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스스로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전하기 싫은 말씀이 있을 때가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닌데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바의 말을 전하는 게 더 쉽기도 하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싸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목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정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스림에 관하여 라고 정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거절감에 관하여 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양심에 찔려서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본문을 7장, 8장, 9장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면 그런 왕에 대한 주제, 다스림에 대한 주제들이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만 놓고 보자면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주제는 바로 이 거절감입니다. 제가 이 거절감에 대한 얘기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이 거절감의 상처가 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거절감의 상처를 안 겪어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물론 요즘은 좀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보이더라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청년들은 정말 구김없이 밝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청년들이 적지 않게 보여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제 정도 세대쯤 되면은 거절감의 상처 안 당해본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거절감이라는 게 주로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분들 또 자기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 중요한 분들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교회에서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혼한 가정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절감의 상처가 매우 큽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것을 이해할 만도 하지만 어머니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거절감의 상처,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제 평생을 지배해오다시피 했죠.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농담 중에 그런 거였다고 하죠. 너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게 부모에겐 농담이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임신을 실수로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말들, 그런 말들 들으면서 아이들의 영혼에는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혐오하게 되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으로 타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런 감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감의 상처는 굉장히 악한 영향력과 파괴력이 큰 상처죠. 목회하면서도
그런 상처를 적지 않게 받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거절감의 상처에 시달릴 겁니다. 아마서 교회에서 섬겨보신 분들, 교회에서 어떤 리더 하신 분들도 거절감의 상처에 많이 시달리실 겁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전에 거절감의 상처를 우리 청년들에게서 크게 받았는데요. 그때 아직 청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제 딴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찬양도 좀 가르쳐주고 뮤직 디렉팅 역할도 좀 해주려고 청년도 찬양팀과 함께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타 치면서 아이들이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물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부 찬양팀 모여서 미팅을 하다가 한 그 친구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저희끼리 해볼게요. 근데 제가 세상 음악 하면서도 한 번, 두 번 밴드에서 잘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얼마나 상처가 됐든지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나가지고 알았어,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고 그냥 짜증을 화를 버럭 내고 그냥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정말 그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청년들을 더 이렇게 끌어안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유독 그때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는 청년들과의 그런 사건이 두 건, 세 건이 연달아 일어나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청년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 다음엔 청년 사역을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도 교회 사역 해보신 분들 아마 좀 공감이 많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사무엘의 이야기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어느새 늙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뒤로 물러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만 못했던 모양이에요. 사사가 하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해주는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 주는 일인데, 그래서 영어로도 저지스라고 사사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늘 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처리했던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가서 컴플레인하면서 그냥 그것을 컴플레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는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웃 나라들 같이 왕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 왕을 세우시옵소서 하는 그 요구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본문에 기록되는데 5절 말씀 보면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허물 때문이라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바로 뒤 문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한참 뒤에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고 있고, 20절 그 뒤에도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그런 왕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댈 때는 대개는 그냥 싫은 거죠. 싫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게 필연적인 이유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좀 올바르지 못하다면 사무엘에게 이 아들들을 좀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다른 사사들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국가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유들이 그렇게 필연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사무엘도 그 이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닥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우리말로는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영어로도 displease라고 정도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더 센 단어입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전에 찾아보면 상처 입었다, 또 슬펐다, 심지어는 broken, 깨어졌다 이렇게 번역되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번역하라고 시켰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깊이 상처를 입고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의 심정이 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비록 내 아들들의 죄와 허물 탓이지만 분명히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당신들과 같은 사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사 시스템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런 해왔던 사역들, 당신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제는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삶이 사역이 깡그리 부정되는 그런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저같이 막 짜증을 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우리말로 그냥 기도하였다, prayed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intervene, 또 interpose 이렇게 번역됩니다. 끼어들었다, 중재하였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신세 한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저를 상처 입힙니다. 저들이 저렇게 졌다고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의 요구는 이렇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성숙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하는 일이 비판받는 것과 자신의 인격이 비판받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회의하면서 자신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인격이 퓨즈돼 가지고 자기가 내놓은 어떤 의견들, 자신의 어떤 해왔던 일들이 비판받으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비판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그것을 못 견뎌한다고 하죠. 사무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립니다. 저한테는 꼭 그렇게 들립니다. 사무엘, 괜찮아. 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때문이야.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야.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사람들이 너를 거부한 게 아니고 나를 거부한 거야. 괜찮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줘. 그들의 말대로 들어줘. 원하는 대로 해줘. 저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도 참 위로가 돼요.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 있죠? 많이들 보셨죠? 제가 영화 보다가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적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영화도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설명드리자면 윌 헌팅이라는 주인공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수학적으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친구인데 그걸 가지고 뭐 대학 가서 공부하거나 이러지 않고 대학에 뭐 청소부 하거나 공사판에서 노가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말하자면 삶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뭔가를 좀 사회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아주 혹독하게 아동학대를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자기가 가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학대를 하는 중이죠. 우연히 MIT 대학의 세계적인 수학 교수가 이 청년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이 청년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심리학자 친구의 로빈 윌리엄스 배우가 맡은 그 배역의 심리학자에게 이 청년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심리학자가 상담 세션을 가지는데 이 청년이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이 교수가 하는 모든 심리학적 이론을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의 머리 위에서 놀면서 마음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션이 실패로 돌아가고 제일 마지막 세션 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고 얘기하다가 이 심리학자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에게 그 한마디를 하죠.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는 윌 헌팅이 I know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심리학자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윌 헌팅이 무너지는 거야. 처음엔 막 분노가 막 일어나서 멱살을 잡고 막 그래, 네가 뭘 아냐고 막 그러더니 나중엔 대성통곡을 하면서 심리학자 품에 안겨서 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치유됐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저도 대성통곡이 영화 보면서 이렇게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 하는 위로 같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꼭 나한테 들려주는 얘기 같았다, 그렇게 위로받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들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이야.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버리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도 역시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레위기 26장 15절은 이렇게 멸시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싫어한다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 하반절에서는 역시 버리다라고 번역하고 그 뒤에 멸시하였다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계속 이런 취급을 당하신 겁니다. 멸시당하시고 거부당하시고 혐오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늘 받아오셨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수많은 죄의 역사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해 왔던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였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거부했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면서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오신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는데, 저희 집이 그때 이제 연립주택이라고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데 살았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진 건물이었는데, 저는 이쪽 2층에 살고 있었고, 이 아래쪽 밑에 층에는 저와 같은 반에 있던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쪽에서 굉장히 큰 떠들썩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같은 반 여자아이의 오빠가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싸우는데 그 싸우는 소리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를 해가면서 엄마에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가 무슨 엄마야? 그걸 막 굉장히 순하게 표현하게 이렇게 엄청난 욕을 해대면서 그렇게 폐륜적으로 대들면서 싸우는데, 그 얼마나 어린 마음에 충격적이었는지 가슴이 막 너무 쿵쿵쿵 뛰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가 무슨 엄마야? 나중에 신앙 가지면서 회개기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왔던 방식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창조주야? 네가 나한테 해준 일은 뭐가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또 어쩌면 제 자신도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용서의 손을 내밀고 화해하기 원하신다고 해도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끈질기시고 크신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그 유명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이 유대인들이 각 가정마다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고리마다 문지방마다 매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치는 그 말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listen 정도가 아니죠. 아주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동의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결코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그것이 결국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요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면 이 뒤에도 나오는 것 같이 왕은 한 사람, 특별히 한 가문에게 온 국가의 리소스가 집중되고 그 온 국가의 리소스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분명히 뒤틀린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하고 허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대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제어하실 수 있으시고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에 대한 반응이십니다. 제가 늘 가슴 찡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제자는 혼니부를 두른 채 벌거벗은 채 도망가였다고 했고, 베드로는 그 간밤 동안에 3번이나 예수님을 욕까지 해가면서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바로 저녁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여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샬롬,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따져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복수와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peace be with you. 안녕하니? 안녕하길 바란다.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는 늘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도 하나님께서는 끄떡도 하지 않으시는 강건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를 한다든지 큐티반 리더를 한다든지 선교회장이나 구역장이나 장로나 목사로 섬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절감의 공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내 종교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날 미워하게 되면 어떡하는 건가 늘 두렵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한 자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뒤를 따라오려면, 나의 이 일들에 참여하려면,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는 나의 사랑에 참여하려면 너희들을 박해받고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늘 쉽지는 않죠.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노방 전도를 나가서 노방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한 몇 시간, 한 2시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성이 나서 달려오시더니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만하라고, 여기 바로 뒤에 집 있는 것도 안 보이냐고 그러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는데 속에서 은근 기쁘더라고. 핍박받았다. 박해받았다. 나도 드디어 박해받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인가. 은근히 기쁘더라고요. 기뻐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사실.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비난당하면 그렇게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또 주님의 마음처럼 나를 거부하는 이들을 끌어안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과 같이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조차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거절감이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또 군대에서도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절감과 자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는가. 회심하고서 제일 처음에 제 심령 안에 있었던 변화가 바로 너무 커다란 기쁨이었는데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출근길에 걸어가면서 미친놈처럼 혼자 막 키득키득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들의 박살났던 영혼이, 거절감의 상처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영혼이 비로소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위로로도 어떤 친절로도 채워지지 않던 밑빠진 독과 같았던 나의 영혼이, 우리들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렇게 채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권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우리를 거절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받고서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상처들과 또 아픔들을 치유하라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내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상처 주는 이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증거합니다.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이들이 왜 우리를 거절하는가 귀 기울여주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해주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거절감의 공포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스스로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대로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의 영혼에 더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저희들의 심령에 쏟아 부어지는 경험들이 저희들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서 먼저 체험되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누어질 수 있게 될 줄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